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날,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들 렘넌트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만 섬기는 귀한 성도들, 오늘 이 귀한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되 한없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다가 힘을 얻고 치유받으며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우리의 한계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를 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절대 주권을 믿는 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뉴질랜드 오클랜드 사역을 이렇게 다니면서 참 우리 교회가 너무 참 귀중하고 축복 가운데 있다는 것을 너무 참 감사했고요. 우리 귀한 이 복음의 비밀이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하나씩 복음의 이 축복을 누리고 또 복음을 통하여서 실적인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고 또 삶의 응답을 좀 받을까, 이런 부분을 우리는 참 구체적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좀 복음을 정리하고 복음을 묵상하는 이런 부분이 늘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정말 이 예배 한 중심으로 해서 정말 힘을 얻고 말씀 따라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 참 놀라운 우리 예배의 폼이고 신앙생활이 참 중요한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한 주간 늘 이렇게 살면서도 늘 말씀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참 아름답고 참 감사한 축복이죠. 그게 참 감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클랜드 가서 우리 함께 할 때에 거기에 여러 교회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 잠깐 아마 여름 최진경 목사님, 그분이 거기 뉴질랜드에 있는데 그분은 조금 오클랜드에서 떨어져 있어요. 거기 계시다가. 그래서 오늘 이번에는 못 봤고, 또 그 교회 오클랜드 예원교회라고 있는 우리 여자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우리 청년 사역과 우리 중직자와의 사역들을 잘 하면서 실제로 이제 좀 한인들 중심으로 많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인 1명 정도 있고 몇 명 정도 이렇게 보면 연결은 돼 있는데 주로 한국 찬양, 메시지 다 이렇게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자기 건물은 이렇게 없고 주로 이제 성공회나 또 일반 교회 현지 사람들을 보고 키위라고 하는데, 호주 사람은 오지 사람이라고 하고, 그거는 키위가 많이 나와서 키위냐 하는데, 아무튼, 키위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기분 나쁜 말이냐 하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애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지 사람 하면 호주 사람들이고, 키위 사람 하면은, 이제 뉴질랜드 사람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뉴질랜드 쪽에 아직 현지인 쪽으로는 파고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섬나라 사역들이 조금씩 이제 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사모아나 피지나 해서 조금 열려서 어떻게 할까 이제 같이 좀 의논도 하고 고민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부분이 이제 확산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제 가서 우리 교회가 응답받은 부분을 계속 포럼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는 실적인 이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럼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어렵지 않다. 우리가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묵상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한 부분인데, 그럼 그리스도 하고 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우리 주보 뒤에나 우리 복음 메시지 전할 때 이런 내용들을 자기의 이 복음의 비밀이 정리되어서 이게 기도문으로 나와서 좀 기도할 때 가장 빠르게 믿음이 일어나고 기도가 회복되어서 응답받는다. 첫 번째는 이제 복음의 이 망대, 절대 망대 중에 이제 복음의 망대. 우리가 다른 망대가 아니다. 138의 망대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좀 왜 그래야 되는지, 이 영적 문제와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일들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권능으로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강의에 이제 기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기도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 기도를 많이 구하고 그런 거지만은 특히 중요한 것이 믿음이더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이 올 때 하나님과 기도가 회복되어서 기도의 이 축복 통해서 오세아니아 14개 나라 섬을 살릴 수 있는 역사를 보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사역을 해가 주로 보면은 해외 현장이나 이렇게 보면은 좀 뭔가 열심히 하나님께 드려지고 사역하고 이렇게 한 중심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하다가 문제는 개인마다 뭔가 알잖아요. 한 100% 같으면은 한 90% 정도 뭔가 그 신앙생활에 만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일반 다른 사람들은 거의 한 10%도 만족 못 가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복음을 알고 복음을 위해 살고 섬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90% 이상의 어떤 만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분명해. 자부심도 있고. 그렇지만은 딱 한계가 뭐냐면 그 현장에 또 이제 여러 이제 뭐 이야기들 들리지 않습니까? 복음은 다락방 운동이 어떻다. 또 뭐 우리가 또 막 사회 현장에 그 좁은 이 특히 한 2만 명 되는 한국인의 이 현장이 있기 때문에 소문이 너무 빨리 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경제적인 부분이나 이런 사업을 하는 분들이 또 같이 막 청년들이 그들과 움직일 때 조금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못 넘어서는 부분들이 있고 못 넘어서지만 복음이 맞기 때문에 있는데 그 부분에 딱 좀 풀어져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서 복음을 정말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 속에서부터 뭔가 이 터져 나와야 되고 우리에게 형성되어야 된다. 우리가 강한 이 복음의 성이 되어서 우리 속에서부터 평안과 기쁨과 그리고 실제로 가치와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그 열망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들리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확신 있게 딱 움직이면은 결국은 승리하게 돼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들을 것이다. 그런 중심에서 이야기를 해서 복음의 망대, 그다음 기도의 망대, 마지막에 이제는 우리 뉴질랜드와 오세아니아 14개 섬을 살리는 전도의 망대로 좀 세워놓고 응답받자. 그래서 RUTC가 참 소원이더라고요. 빌려서 교회를 이래 또 하다 보니까 모임은 많은데 좀 늘 허락을 맡아야 되고 뭐 거기에 또 비용도 줘야 되고 또 비용 주는 부분에서 또 뭐 한번 마음껏 쓰지도 못하고 그리고 성공의 교회인데요. 이게 굉장히 이게 그 의식을 행하다는 그런 형태가 이제 성공회거든요. 다시 하면 가톨릭에서 의식은 그대로고 내용만 이제 복음으로 딱 되어서 한 그 교회가 영국 성공회 그럼 개신교 쪽이죠. 가톨릭 그 구교 쪽이 아니고 구교하고 신교하고 중간에 근데 내용은 그 바로 이 복음 쪽이고 성경 우리 개신교 내용 쪽이고 그 나머지 이제 그 의식 쪽은 가톨릭이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주교 뭐 신부 다 그런 제도 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부 그 뭐 굉장히 교회가 절반 정도가 이보다 조금 더 큰데 절반 정도가 아예 의식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일 그 뒤쪽에서부터 중간까지만 해도 굉장히 거리가 멀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와서 의식을 행하고 하는데 근데 그마저도 이 거기에 있는 현지 키위라 하죠. 그런 분들이 이제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의식을 행하고 이런 것도 많이 사라지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남고 뭐 그런 실정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현장에 이제 조금 이야기를 많이 듣고 이렇게 가보니까요. 그 현장에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만나세요. 하나님 아십니까? 예수님 아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자존심 상해야 한대요, 서로가. 이게 이제 벌써 영국을 통해서 이 기독교 나라로, 이 복음의 나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껏 그리스도 이야기도 못하고, 또 그리스도 이야기하면은 뭔가 좀 먼 이야기로, 뭔가 이렇게 이 종교 이야기는 이제 못하도록 되어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와 이 뭐 법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뿌리 내려서 문화가 되어 있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뉴질랜드 날씨가 변덕이 많듯이 그 뉴질랜드 사람들이 그 보기에는 굉장히 순하고 사람들 대하고 동양인들 다민족 대할 때도 굉장히 편하게 대한대요. 좀 잘 대해주고 호주 사람보다도 조금 더 괜찮대요. 그런데 속에 가면 좀 앞에 다르고 뒤에 다르고 또 지금 시간은 다르고 다음 시간 다르고 좀 약간 변덕이 많다는 거예요. 그 왜 변덕이 많냐니까 뉴질랜드 날씨가 변덕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씨의 지배를 받아서 변덕이 있는 거예요. 그건 유일하게 복음 외에는 치유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부분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환경 여건 따라서 사람의 마음과 생각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마약 부분이나 이런 것도 심각한 문제고 우리가 이제 훈련하는 기간 동안에 거기에 뭐 사회
그 교회 건물들이 여러 이제 장소에 있다 보니까 커뮤니티 센터 해가지고 지역 사회에 여러 활동들을 많이 하더라고. 좋은 어떤 그 교회에서 주관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정부 시 차원에서 주관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알코올 치유 모임도 있더라고. 그만큼 이제 알코올의 문제나 또 마약의 문제나 이미 또 조금 더 다루지 못하는 이 정신적인 이 우울증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이렇게 좀 대두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복음 운동을 통하여서 앞으로 14개 나라 섬나라에 복음 전하는데 이 14개 나라 섬을 그래도 좀 우호적으로 대하는 데가 뉴질랜드예요. 한 500만 정도, 400만, 한 500만 되는 데가 뉴질랜드인데 그 사람들의 그 마음에는 그래도 조금 다른 우리 한국이나 동양이나 많은 사람들을 좀 포용하고 함께하는 것은 굉장히 조금 호주보다는 좀 괜찮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 사람들은 그 주변에 있는 섬나라 사람들이 와서 일하고 하는 것을 조금 비자도 그렇고 허용을 많이 하는 편이고, 호주 같은 경우는 섬나라 아예 관광 비자도 안 될 정도로 조금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뉴질랜드 와서 자기들이 이제 나라 신분, 뉴질랜드 사람으로 시민권 얻어서 또 호주로 옮기고, 또 동양 사람들도 뉴질랜드에서 뭔가 좀 일을 해서 발판 삼아서 뭐 호주로 가고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나라가 뉴질랜드입니다. 그럼 뉴질랜드 사람들 자체도 좀 뭔가 뉴질랜드 벗어나서 호주로 가서 뭔가 일을 하고 하는 것들이 그런 흐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 중요한 부분은 뭐겠습니까? 복음적으로 보면은, 그렇다면 여기에 14개 나라 사람들이 와서 뭔가 이렇게 거기에서 훈련도 하고 거기서 뭔가 여러 가지 삶이나 경제나 이런 부분들을 발판 삼아서 응답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이 나긴 거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우리 그 부분을 놓고 내가 볼 때는 우리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도 그렇고 제대로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목회자가 참 중요한데, 이 목회자 문제 때문에 참 전 세계에 지금 교회가 이 문제가 왔거든요. 그래서 뉴질랜드와 호주와 그리고 14개 나라 섬에 제대로 된 목회자를 좀 키울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방향을 놓고 좀 응답을 한번 받아보자.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확고하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정말 우리 렘넌트 키울 수 있는 RUTC의 축복과 이런 부분이 안 오겠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함께 이야기도 하고 또 메시지도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거기에 이제 교회가 몇 개 있었는데 그 교회들이 조금 힘들다 보니까 또 갈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뭐 옮겨 다니는 이런 교회 뭐 이쪽 저쪽에 우리 복음운동 초기에 일어났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서로가 이렇게 힘들어하기도 하고, 목회자들끼리 안에 성도들은 또 자기들이 와서 또 뿌리 내려서 응답받기도 하고, 그래서 예원교회가 제일 이제 좀 크게, 오클랜드 예원교회가 제일 크게 이렇게 좀 형성되어 있고, 나머지 교회는 뭐 작은 교회나 아니면 가족끼리 예배 드리는 이런 정도. 또 한 분은 이제 뉴질랜드 사역하다가 피지 사역하는 또 선교하는 그런 쪽으로 옮기기도 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기도해 주시되 오세아니아 이 14개 나라의 이 섬나라 그 나라의 실적인 복음 운동에 우리가 심부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또 237 절대 망대를 세우는 이런 기도의 제목 속에 있기 때문에 바로 237 나라의 여호와의 기쁜 이름, 우리 참빛교회라는 그 이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름이다. 그것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그 응답과 기도 제목들 기억하시고, 결과적으로 오세아니아 14개 섬과 기도 제목들 주 부분은 여러분이 잠깐 좀 신학교 중심으로 일꾼 키우는 중심으로 응답을 받고, 필요하다면 이제 거기에 있는 렘넌트들, 거기에 정치, 경제, 문화 뭐 거기에 규모가 작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아들들도요, 자기 아들 한국에서 뭐 아니면 뉴질랜드 키워준다 하면은 얼마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문들도 열려서 그 중에 목회자로, 또 거기는 아직도 사모아나 이런 데는 실제로 좀 목회자, 신학교 이런 것을 굉장히 좀 기쁘게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목회자 된다 하면 요즘 신학교 다 문 닫고 있거든요. 그런 실정인데 그런 이 응답들을 볼 수 있는 좋은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푸아뉴기니아 같은 경우는 거기 한 900 몇십만 회가 제일 크고, 피지가 뭐 100만 좀 더 되고, 나머지는 뭐 20만, 30만 또 몇만, 여기 14개 나라. 그죠? 그래서 오세아니아 뭐 전체 다 해도 5천만 안 되는 거, 우리나라 민족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도하시면서 또 함께 인도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중남미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중남미 46개 나라 계속 응답받고 파나마 같은 시스템들을 이제 각 나라마다 좀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고 좀 인도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부담스럽게 한다 안 한다 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 언약 잡고 있으면 언약을 주신 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계속 하나님 우리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언약 주셨잖아요. 그리고 언약 주셔서 계속 구원의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일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때 아들 준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때 벌써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서 복을 얻을 것이다. 이미 열방과 이미 열왕 이런 이 내용들이 전부 이삭과 야곱과 이 모세가 요셉과 모세까지 계속 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최고로 꽃이 피운 때가 다윗 왕 때고 열매가 된 때가 바로 솔로몬 왕 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최고의 이 열매를 보는 그 일입니다. 열매 이후의 생각은 제가 안 하도록 아예 다 빼놨습니다. 솔로몬 왕이 우상들의 오고 어떻게 여자를 많이 들리고 이런 건 이제 다음 주에 조금 약간 심각한 이야기가 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 언약대로 되어진 나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대로 되어진 나라, 이삭에게 주신 그 언약대로 되어진 나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 가문을 생각해 보세요.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대로 다 이게 이 야곱의 12지파의 기본이 다 여기에 이스라엘 나라의 기본 딱 틀리지 않습니까? 참 감사하죠. 이 요셉을 통해서 완전 나라가 형성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애굽 복음화이면서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이 하실 이스라엘 나라에 이 축복을 놓고 요셉을 그 현장으로 보내고 거기에서 이스라엘이 나중에 군대만 해도 60만까지 됐잖아요. 그리고 그 군대 있는 여인들과 아이들 하면은 200만, 300만 가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런 속에서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에서 200만 되는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시는 거예요. 신발도 안 따랐다. 오늘 아침에 그렇게 했죠. 하나님이 신발까지도 함께 했다. 여러분 인생에 그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옷도 한 벌인데 안 따랐는 거예요. 이걸 몇 년 입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옷 입어도 되지만은 하나님이 옛날 거라도 빛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일단 우리가 옷 잘 입고 이런 것도 좋겠습니다만은 정말 최고의 축복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로 행복합니다. 그 비밀이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온 땅에 증거해야 되는데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마저도 하나님이 영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을 살리든지 한 지역을 살리든지 한 나라를 살리든지 간에 할 것 없이 전부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전부 그 응답을 다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참비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으로 앞으로 전 세계를 살리는 여호와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인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행하심이 끊어지지 않도록 개인과 우리 귀중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응답을 받아나야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1번처럼요. 첫 번째처럼 솔로몬 왕의 이 응답이 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솔로몬 왕을 세워서 하나님 하시는 건데 이 솔로몬 왕이 다스리는 그때 이스라엘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1번에 보면은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평화와 평안이 넘쳤다 했습니다. 쭉 그 내용들을 열왕기상 3장이나 내용들 쭉 이야기를 보면요.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는데 그러면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그게 하나님이 뭐라 할까요? 그냥 잠깐 함께하는 느낌이 아니라 완전히 강하게 사로잡은 느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예 그 사로잡은 느낌이에요. 하나님의 평화로 그것도 이스라엘뿐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모든 동네 나라까지도 모든 족속과 모든 민족까지도 하나님이 딱 장악해서요. 그들이 꼼짝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뭐죠? 전쟁도 없고 평화가 왔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평화가 왔는 거예요.
저주, 재앙, 기근 이런 것 사라지고요. 풍요하면서 평화가 왔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속에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한마디로 옆에서부터 오른쪽부터 왼쪽까지 정말 그것이 전부 다 되어지는 이 축복이 지금 솔로몬이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런 속에서도 이런저런 문제는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 때문에 막 나라가 복잡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솔로몬은 나라 백성들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걸 구했습니다. 바로 부도 아니고 영화도 아니고 자기 권리도 아니고 권위도 아니고 군대도 아니고 뭐였습니까? 백성들의 그 어려움을 놓고 정말 지혜를 구하도록,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그 축복이 바로 이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평안과 평화로 완전히 자리 잡는 이런 축복입니다. 만약에 성경에 한번 쭉 보세요. 다음 주부터 나올 건데 왕이 이상하면 어떻습니까? 나라 백성들이 이상한 거는 금방 되어져 버립니다. 쉽게 가 목사가 이상하면요, 여러분 금방 이상해집니다. 이상하면 뭐 이상한 목사들 타락한 게 아니라 그만큼 영적으로 혼란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자가 중요하고 목회자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과 전 세계요 목회자들이 계속 비고 있는 거예요. 특히 그 뉴질랜드, 호주 현지인들이 이제 목회자가 안 나옵니다. 유럽도 그렇고 이제 다민족 목회자를 사와서 하기는 하는데 이게 참 그러니까 이게 또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할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중직자나 이 목회자나 참 중요한 부분들은요 정말 끝까지 복음 중심으로 또 어떤 부분에든지 복음 선택과 복음으로 다 양보하고 이해하고 기다리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섬기고 이런 부분이 정말 서로가 위하는 이런 축복이 꼭 되어야 되거든요. 목사가 자기밖에 모른다. 또 막 좀 우리 모든 이런 성도들이 막 그런 속에서 뭔가 갈등을 한다. 이건 굉장히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세워지는 데는요, 이게 사람 참 일 보면 몇십 년, 몇 년이 걸려도 무너진 데는 금방 무너질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솔로몬까지 왔잖아요. 이 다음 주에 이게 틈이 생기면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이 생깁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피해는 누가 받습니까? 그렇죠? 왕들과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은 먹을 거라 있지만은 백성들은 당연히 뭡니까? 완전히 이 먹는 거와 모든 기근과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금은 뭐 우리가 먹는 거나 다 된다 하죠. 제일 먼저 영적으로 이 어려움과 혼미와 이 정신과 이 많은 부분 속에 바로 사단의 역사를 이기지 못하는 부분이 누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 나라가 형성되는 부분이 정말 너무 참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다윗과 사울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언약대로 세우신 이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는 이 흐름 속에 두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만 섬기는 언약 중심, 예배 중심의 인생을 쭉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한 사람 이 통해 언약이 결국은 이렇게 성취된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렘넌트들, 여러분이 한 사람이 시작했지만은 계속 기도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앞으로 수백 명이 되고 수천 명이 되고 수만 명이 되고 한 나라,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되어서 언약의 망대가 됐듯이, 절대 망대가 됐듯이 그 응답을 받는 그 언약이 여러분 주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너는 세계복음할 거야. 성령 내주부터 세계복음화까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게 우리 언약이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되어진다니까요. 누가 믿고 기다리느냐, 누가 안 믿고 우상 숭배하느냐, 누가 안 믿고 세상 따라가느냐,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그 응답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어려울 때, 가장 뭐가 안 될 때, 아브라함처럼 아들이 없을 때, 그때 딱 언약 잡고 그렇죠. 물론 하나님이 언약 주시고는 계속 하나님이 언약이 전달되도록 인도하십니다만은 그 응답을 우리가 함께 받아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 왕 진짜 이제는 그 언약기를 통하여서 계속 이스라엘이 움직여졌는데, 거기에 가서
1000번. 거기에 보면 우리 아직까지 성전이 없기 때문에 산당, 신당 요래됐는데 이건 귀신 섬기는 신당이 아니고 하나님 섬기 언약궤가 있는 산당, 산에다 그거 해놨기 때문에 산당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1000번 제사를 솔로몬이 드린 겁니다. 뭘 위해서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번제를 드리면서 오늘날 그리스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응답 오실 때까지, 응답 하나님 주실 때까지, 지혜가 넘칠 때까지 그랬죠. 여러분이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예배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이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부재물 영광 아닙니다. 백성들을 위하여 재판을 잘 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역대하 1장 7절에 17절 보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인생 깨달은 것 중에 최고의 깨달음. 잠언서 1장 7절에 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 지식의 근본이다. 미련한 자들은 결국 지혜, 훈계 이런 걸 다 멸시하고 받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최고의 이 경배의 대상으로 알고 예배의 대상으로 아는 것은 최고의 지혜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우리 성도들이 최고의 지혜자입니다. 자, 이렇게 진짜 되고 안 되고 아니라 주일만 때뿐 아니라 늘 하나님 섬기고 전도 성경을 놓고 이렇게 하나님 섬기고 경유하고 또 기도하죠. 무시기도하죠. 정식기도하죠. 그래서 저는 절대로 여러분 새벽기도 안 온다고 얘기도 안 하고 저도 새벽에 일어날 때도 있고 어떤 데는 해외 가면 못 일어날 때도 있고 그런데 괜찮습니다. 우리는 늘 그 중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일을 하기 때문에 저녁까지 하기 때문에 금요일 올 수 있습니까? 수요일 올 수 있습니까? 하게 TV 본다고 안 오는 분들도 있지만 괜찮습니다. 누리 있어요 그냥 아무튼. 그러다가 여러분이 기도해야겠다. 이 응답을 좀 받아야겠다. 그러면 여러분 사명 따라 다 1000번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로 지혜, 지식만 구하는데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최고의 지식. 그래, 지혜자하면 솔로몬, 역사적으로 지금 지나간 역사, 지금 역사, 앞으로 올 역사, 아마 지혜하면 솔로몬입니다, 그냥. 네, 그렇죠. 네. 거기 우리 14개 섬나라 중에 솔로몬 제도가 하나 있던데, 아무튼 그만큼 솔로몬의 이름이 확산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혜만 준 게 아닙니다. 그 지혜는 진짜 하나님의 이 귀중한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딱 알면서요. 지금 필요한 것을 뭘 해야 되느냐. 이걸 시간표로 아는 겁니다. 군사 새로 정리하죠. 그리고 무역 회복하죠. 언금과 백향목 많게 하죠. 그러니까 나라도 그냥 솔로몬 하나가 지혜를 얻었는데 나라가 최고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최고로 부강한 나라가 되는 거죠. 돈이 그렇게 흔한 나라. 부도 나기 직전에 흔한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있지 않습니까? 너무 부강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 가지고요. 전도 선교하면요. 교회 경제도 그래야 되고요. 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알다시피 성량이 좋습니까? 가지고 있는 자원이 많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국 가면 그래도 한 사람 한 사람씩 성공시키기 위해서 뭔가 협력을 하는데 한국 사람은 옆에 위딱 하면 서로 싸우는 게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이상하죠. 축복하는 거 보면 다른 거 없어요. 전도 선교 때문에. 그래도 전 세계 나라 중에 하나님을 최고로 경외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리고 전도 선교를 최고 마음 중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특히 복음 가진 여러분지 않습니까? 내 교회 나 이 생각 안 하고 정말 전도 선교를 너무 기뻐하면서 함께하는 이 최고의 축복을 언약을 가지고 언약대로 사는 사람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 체질 바꾸는데 참 시간 걸립니다. 금방 중남미 세계보고만 다 할 것 같지만은 누가 돈 좀 준다 하면 다 옮겨버립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돈 준다 하면 교회 옮깁니까? 돈 준다 하면 여러분이 다른 귀신 섬깁니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한국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때문에 더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이 축복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대표적으로 지혜를 가지고 하는 건 뭡니까?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다니는데 그 한 가지 참 유명한 지혜를 썼는 이야기가 한 아이가 있는데 어머니가 둘이라. 다시 가면 누군가 하나
둘 다 아이를 낳았는데 한 명 죽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내 아이인 거예요. 서로가. 아마 같은 집에 살았는지 같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 저들끼리 어떻게 하다가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뭐 CCTV도 있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죠? 누가 증인도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싸우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재판관들이 재판을 못하고 솔로몬께까지 가져왔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유명하게 딱 재판을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 아이를 가져가라. 다 생략하고 뭐 다 들어보니까 다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를 가져가라. 그러면 내가 칼을 가지고 두 쪽을 나눌 테니까 반통은 이렇게 한 명이 반통을 나눠 가지면 되겠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반응이 딱 나타나잖아요. 한 여자는 오케이 내가 반통 내가 아들 반통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아닙니다. 다 주십시오. 내 아들 아닙니다. 그럼 누구 아들이겠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런 갈등과 그런 많은 악한 부분들 속에서 지혜로 다스리고 오히려 그 지혜 때문에 그 나라뿐 아니라 그 주변의 나라뿐 아니라 동양에 있는까지 전부 지혜를 받아서 다 지혜를 배우러 오는 거예요. 부귀 영화 재물 가지고 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럴 정도로 이 축복을 누렸고 나중에는 왕궁도 건설을 할 뿐 아니라 이제 그 나라들 이래 쭉 많은 나라들과 교육하면서 화친도 맺고 그러다 보니까 아내도 많이 생기고 첩도 많이 생기고 식계가 또 궁녀도 많이 생기고 해서 그런데 그건 다음 주에 좀 이야기를 하긴 하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번에 3번에 보면은 솔로몬의 통치, 지혜로 통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고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특별히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통치를 하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힘과 은혜를 가지고 목회를 하니까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역에, 여러분 가정에 그 삶을 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하나님 주신 지혜와 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직장 생활과 학업 생활을 하면 그 어떻게 되겠냐? 그 말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모든 땅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그 땅에. 그렇죠? 자, 이게 목회고 이것이 여러분의 현장의 삶입니다. 중직자는 현장의 목회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불신자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축복이 막 쏟아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목회자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막 넘쳐야 되는 거죠. 제가 참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는 정말 이 나물질 성공주의 벗어나서 쓸데없는 짓과 세상의 많은 부분 속에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전도 선교하는데 나는 정말 한 10분의 1이라도 거기 보답하려고 우리 장로님들과 여러분 기도한 그 10분의 1만이나 하더라도 참 저는 감당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늘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복음 회복하여서 이 복음 운동을 일으켰는데 그리고 참비교회 세워졌는데 저는 다른 교회 모르겠습니다. 다른 교회는 어떻는지 모르겠고 정말 하나님이 세운 이 교회가 또 하나님이 보내신 여러분 참비교회 우리 성도들이 가장 하나님의 축복이 많이 있는 그 은혜가 있고 이 귀한 교회를 통해서 여호와의 기쁜 이름이 되겠다. 전 세계 참비교회 하면 이 복음운동 배우러 가야겠다. 정말 그리스도 배워서 우리도 나라 살리겠다. 이런 운동이 일어날 정도로 좀 응답받기로 계속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아졌더라. 어디 좀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 주셨던 그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많은 아들도 없었는데, 그리고 아들 한 명이 생겼는데, 꼴랑 12명 생겼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드리거든요. 여러분 인생을요, 언약을 잡고 안 잡고가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언약으로 삼으세요.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후대와 앞으로 우리 교회, 우리 후대가 응답받을 말씀으로 잡느냐 안 잡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말씀대로 되어진 거예요. 언약대로 되어진 나라, 언약대로 되어진 교회, 언약대로 되어진 여러분 개인, 언약대로 되어진 가정, 언약대로 되어진 여러분의 가문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 위에 담부터 시작해서 밑에 브엘세바까지, 그렇죠, 온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포도나무가 너무 풍성한 거예요.
진짜 무화과나무가 너무 풍성한 거예요. 그 아래에서 뭐합니까? 정말 평안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나라도 이렇게 소원합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진도에 우리 목회자 부부 노회원 우리 장로님 부부 수양에 갔는데, 그러니까 이 해남하고 무안 이쪽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쪽까지 무화과나무 얼마나 많은지. 그래, 빨리 복음 회복해서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좀 평안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메시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선교의 나라가 되고, 이 나라가 진짜 하나님의 역사의 나라가 되어서, 우리가 좀 더 길게는 북한부터 이 남한까지, 아니면 진짜 저 위에 서울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이 복음 가진 우리나라가 정말 이렇게 많은 이런 이 평안의 축복을 누리고, 특히 다른 나라 또 다른 우리 지역은 모르겠고 참빛교회만큼이라도 모든 성도들, 중직자부터 모든 성도들, 앞으로 모든 렘넌트들, 그들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이 평화와 평안이 넘치기를 저는 기도하고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고 또 선포하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축복이죠. 솔로몬의 지혜는 동양의 모든 사람과 애굽의 모든 사람보다도 뛰어났다. 알죠? 이것을 앞으로 지속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앞으로 온 나라 이방인에게 전파해야 되잖아요. 그 축복이 어디서 일어나겠습니까? 성전입니다. 그래서 큰 두 번째는 성전 건축.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지 못했던 성전 건축.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하여서, 지혜를 가진 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건축하도록 하고,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와 성전 건축으로 이스라엘은 온 땅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보이는, 하나님을 온 땅에 전달하는, 이 언약을 전달하는 바로 절대 망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비실비실한 나라, 맨날 전쟁으로 깨진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까지 살리는 나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참된 정인의 나라로 세워져 버렸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도,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내용은 간단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다윗 왕의 소원이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준비했다. 쭉 준비한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제 설계하고 응답받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미 다윗 왕 때부터요, 그 주변 나라 전부 이스라엘을 존경했어요. 다윗 왕을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두로 왕, 전에는 널랑 쳐들어와 가지고 주변 나라들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했는데, 아예 이스라엘을 막 존경하고 다윗 왕을 존경하는 이런 거에 맞습니다. 뭐 때문에 그래야 됩니까? 언약 때문에. 언약 잡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왕따 당하는 사람 없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주변에 막 그랬다면, 뭔가를 있다면은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 자꾸 싫어한다 하면 누가 문제예요? 참빛교회는 다른 사람이 문제 아니고 내가 문제입니다. 알죠? 존경 못 받는 건 뭐 때문에요? 내 때문에요. 저 사람 나를 존경 안 한다. 저 사람 나를 무시한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래야 됩니다. 불신자는 여러분 절대로 무시하거나 그걸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불신자는 그래 하면서 정말 무시하지 말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할 때는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시를 당한다, 다른 사람한테 할 때는 결국 복음 가지면 빨리 그걸 내가 강건하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축복이 바로 지속될 때 강건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무시당하면 뭡니까? 다 무시당하면 또 그것만 괴로워가면 막 하죠. 그럼 더 무시당합니다. 더 약합니다. 말은 안 하는데 더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우리 참빛교회는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다윗처럼,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이스라엘처럼, 그리고 모든 사람이 여러분 집에 와서 진짜 하나님의 언약 듣고 이 풍성함을 누리는 그 온 성도들과 가정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앞으로 온 나라 백성들에게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존경했던 두로 왕 히람이 레바논 백향목 되어서 건축합시다 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한 게 아니고 그 밖에서 막 건축합시다 이렇게 들어왔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거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거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돌 또 잘 따던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와서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돌을 따다봐야 됩니다. 돌을 할 때 진짜 세밀하게 백지당 하나 안 들어가도록 다듬어야 됩니다. 그런 기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는 거죠. 제가 우리 페루 갔더니요, 페루 잉카 문명 쭉 가다 보면은
돌로 계획을 하는데, 이야, 몇 수십 톤 되는 이 돌을 어떻게 끌고 왔는지 그것도 기적인데, 더 기적이 뭔지 압니까? 돌을 닦으면 돌과 돌 사이 쫙 성벽을 하는데 백지장 하나도 안 들어갈 정도로 되는 거예요. 바늘 하나 안 들어갈 정도로 쫙 맞춰나가는 거죠. 이야, 그런 기술도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그래,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서 막 오는 거야. 그렇죠. 그 당시에 나무 중에 최고 나무는 레바논의 백향목. 성경에서 백향목 하면 진짜 뭔가 아름다운, 뭔가 이렇게 강성하고 아름다운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성도를 볼 때, 야, 저 레바논에 저기에 뭐 백향목 같고, 헬몬산에 뭐 백향목 같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만큼 나무가 좋은 거예요. 그게 전부 어디를 이스라엘로 막 유입되고, 특히 성전 건축은 최고 좋은 거 배워서 우리 가져오겠습니다. 사람만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그 솔로몬이 3만 명 딱 뽑아가지고 한 달씩 번갈아 가면서, 그래서 한 달 일하면 두 달은 쉬고, 야, 이게 노동자의 인권이 바로 여기서부터 다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을 얼마나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 놓고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야기가 다 밑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성전 건축이 다윗이 약속했던 모리아 산에, 그렇죠, 이삭이 번제로 드렸던 그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4년이 그 왕이 된 지 4년 만에 이렇게 시작했고, 그래서 한 7년 정도 걸려서 성전 건축 쭉 했습니다. 당연히 뭐 그 건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뭡니까? 언약궤를 모셔놓은 것이 제일 중요하죠. 언약궤는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그대로 성취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한 그 정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만나와 말씀에 표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십계명, 하나님의 언약, 그게 딱 들어가 있는 약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 그걸 보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스라엘, 그게 언약궤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지금 현재 언약궤는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유일하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는 비밀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로 충만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신앙생활 어렵게 하면 안 됩니다. 자꾸 고민하고 뭘 해야 되냐, 뭘 안 해야 되냐 이렇게 하지 말고, 혹시 힘들어도 눈을 감고, 아니면 복음을 자꾸 듣든지, 아니면 묵상을 자꾸 하세요. 특히 여러분이 원래인가 못해서 전체적으로 딱 하면 제일 좋겠습니다. 여러분 속에서부터 성령 충만이 막 터져나와야 돼요. 그렇죠. 강한 여러분의 개인이 복음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아버지 다윗 왕이 드린 은금, 모든 기구 다 이런 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다 옮겨놓고 새롭게 딱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야. 성전은 바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비밀로 딱 믿음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막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인생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성전 건축의 축복이 바로 그겁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오늘날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이 성전을 놓고 예배하고 기억할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가득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 2번에 4번에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이 성전 봉헌식을 거행했고, 그 하목제물, 희생제물로 드리면서 봉헌하고, 14일간 유월절 같은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온 백성이 함께 즐거워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복음 가지고 참 신나야 돼. 전도 선교하면서 신나야 됩니다. 그렇죠. 한 뉴질랜드 같으면 뉴질랜드 그 교인들이 몇 명 없는데 딱 우리 참빛교회 옛날 모습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참 착하고 청년들도 참 순하고 착하고 성도도 좋고, 어디서 모였든 간에 모여다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왔는데 뭔가 이렇게 눌려있는 모습인데 착한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 가지고 속에서부터 터져나가도록 해라 하고 이제 훈련하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영광과 기쁨으로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성도들의 그 삶은 다른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거.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의 목적은 바로 그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옆에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은
천하 열왕들과 나라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성한 나라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알도록 절대 망대가 되었다, 그겁니다. 말씀대로 되어진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 역대하 9장 보면 오늘 읽은 말씀부터 쭉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그리고 모세에게 주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또 모세에게 주신 그 명령대로 다 그대로 응답되고. 그러면 더 중요한 결단이 뭐겠습니까? 지금부터 너희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 이렇게 풍성할 때 정신 안 차리면 큰일 난다는 말씀이 그 뒤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너희가 만약에 이 언약 떠나지 않으면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있는데 만약에 네가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은, 지키지 않으면은 떠난다. 그 내용이 오늘 이렇게 기록된 내용 그 뒤에 오늘 읽었던 7절, 8절, 9절 열왕기상 9장 7절, 8절, 9장 9절, 9절 내용 쭉 있습니다. 거기는 무시무시한 내용이 옵니다. 다음 주에도 다시 한번 볼 테니까 참고로 하시고 여러분 인생에 이런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무시무시한 또 저주 재앙으로 가지 않도록 여러분이 여호와만 섬기고 언약만 사랑하시기를, 전도 선교하는 절대 망대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잡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윗 왕이 주셨던 그 축복, 솔로몬 왕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에 주셨던 그 축복, 평안과 정말 평화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즐거움과 풍성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온 나라 사람들이 복음을 알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